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worship 찬양팀과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신 에이렌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정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내 일이 참 중요해서 상황과 판단이 단번에 바뀌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이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으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전거, 킥보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들은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다녀야지 어떻게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냐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내가 이곳에서 나오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 뻔히 지나다니는 거 다 아는 상태에서 속도도 안 지키고 과속한다고, 또 신호등이 주황불이면 멈춰야지 어떻게 지나갈 수 있냐고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다 맞히셨지요. 이곳은 바로 차 안입니다. 차 안에 있으면 차 안에 있는 내 일이 중요하고, 차 밖에 있으면 차 밖에 있는 내 일이 중요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내 입장, 내 상황이 먼저 생각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판단을 바꿉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혼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혼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혼이 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면서 크게 혼났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키면서 이 저녁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죽음도 감당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세 가지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바로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최고의 의회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공회에서 가장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여서 모여 있습니다. 그 의롭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나야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는 수동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으킴을 받는, 일으킴을 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적 수동태의 단어가 이 에게르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할이라는 할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입술로 정확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숨겨 오셨지만 앞으로는 지금 이 시점부터 앞으로는 숨겨져 왔던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드러내어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로서 받으실 고난, 수금, 그리고 죽음,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불병거, 불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다 쓸어버리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10,000배의 금은 보화를 불어주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천국 복음의 전파였고 또 가르쳐서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었고 훈련의 일이었고 마지막으로 치유의 사역이 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일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하는 일, 살아나야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예수님의 길을 가장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일을 믿음으로 깨달아 온전하게 고백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3가지 명제, 2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얘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친근하게 자기 곁으로 예수님을 이끌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여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 에피티만을 썼습니다.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라는 뜻이고 정말 강력한 경고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표현은 한마디의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막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반발하기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사타나스입니다. 대적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사탄의 단어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뿌리 깊은 대적자, 악령들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악령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짚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뒤로 물러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는 올무와 함정 그리고 걸리다, 장애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길에 놓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는 이 넘어지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유혹과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얘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늘 군사를 불러다가 지금 억압하고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다 쓸어버리고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죽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결국에 베드로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런 마음이, 사람의 생각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는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이 못된 악의를 갖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도 충성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졌던 이 선한 마음, 이 선하고 좋은 마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한 마음일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의 기준이 사람의 일, 내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일, 악령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나쁜 생각이나 의도적인 악의가 아닐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세 가지 명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명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은 나를 미워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그 최종 판단의 기준에는 나를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인하고라는 단어는 아르네오마이를 썼는데 부인하다, 거절하다라는 뜻 그대로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 또 요구를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내 육체의 욕구와 내 육체의 죄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결국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이전에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왔지만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는 일, 내 기준이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군대 갈 때 제가 원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평생 예배할 텐데 이제 군대 가서는 제발 군대에서는 좀 교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토요일에 연등이라고 합니다. 부사관들이 시간을 주면 밤새도록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1시에는 끄긴 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실컷 연등하면서 TV 보고
PX에서 사왔던 라면도 끓여 먹고 크림 우동이 상당히 맛있는데, 그리고 주일에 교회 안 나고 노는 꿈을 꾸어 보았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노는 꿈,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안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입대를 했습니다. 2013년 9월 10일 화요일이고, 강원도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대하고서 훈련병으로 화수목금토지 않습니까? 훈련병으로 5밤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아침에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훈련병의 5일이라는 고난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초코파이를 예비해 두셨구나. 그것도 그 백이보충대 충성교회라고 하는데, 어쩌면 진짜 10학번 선배가 거기 있어서 저한테 초코파이를 주머니에 2-3개를 챙겨 끼워 넣어 주었습니다.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군대에서 먹은 초코파이보다 더 달다라는 말씀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이 평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자기의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인정하면 그 누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속죄하고 스스로 영원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군대에 가면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꽤 오래 기도했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제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의 아래에 놓여서 사단을 섬겼던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던 말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 영원 구원을 누린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까지는 죄를 따라 살던 죄 있는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 추악한 모습,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나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던 사단과의 관계, 죄와의 연결되어 있던 그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고 청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교회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시는 인생이라면 단호하게 육체의 죄된 의지를 끊어내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따름으로 증명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명제를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를 입술로 소리내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순환, 죽음,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또 선한 마음이 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악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된 모습을 부인하시고 끝까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기준에 두지 마시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때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몇 시간 후부터는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시고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키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감당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기준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기준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각 가정과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